살아계신 예수님, 6월 예수 성심 성월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마음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그 성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이 마음을 지니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 외로움, 내 고통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과 기쁨을 주님께서도 함께 느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 성심이 주는 우리의 큰 위로이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나이니아는 고을에 들어가실 때 상여를 메고 나오는 군중을 만납니다. 그 젊은이의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과부로서 외아들을 키워내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행렬을 멈추게 하며 죽은 이를 되살려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던 이 소생 기적 이야기. 우리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영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고 이 사랑이 모든 기적의 뿌리이며 바탕이라는 것. 사실 저에게 사랑을 깨우쳐준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본당의 피정 마지막 그 시간에 그 성모님께 봉헌을 하면서 피정에 오신 분들이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자 자매님이 그 편지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저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보통 어떤 요약한 내용만을 가져오시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매님이 편지 한 장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시모님께서 이 편지를 꼭 보셨으면 합니다 라고 저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아주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 내용입니다. 성모님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쓰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컴퓨터가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라서 받을 자격은 없지만 말을 잘 듣고 싶습니다. 끝.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성모님한테 편지를 쓰면 도와주고 들어준다고 하니까 컴퓨터를 가고 싶은데 차마 컴퓨터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앞으로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컴퓨터 하나 생기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없이 이렇게 보는데 그 자매님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본당에 가서 이 아이가 누군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더니 본당에 가셨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본당 교우분한테 물어보니 그 아이가 집에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적에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또 내버려 두고 재혼을 하고 나간 상황에서 할머니 혼자 손주를 키우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컴퓨터가 아니라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이였습니다. 얼굴에 장애가 있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매님이 그 소식을 저에게 가져왔을 때 제가 그 아이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 그 원목 신부님 상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으로 고맙게도 그 원목 신부님이 그 아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기저기만 전화를 하시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독지가들, 또 사회사업가들, 또 구청의 복직과 또 여러 가지에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평화신문에 보면은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실리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실리게 도와주어서 놀랍게도 그 아이가 이제 계속 수술받을 수 있는 기금이 정말 마련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도와서 피정하셨던 그 봉사 자매님. 그 자매님이 그냥 지나가는 편지 하나를 그냥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쓰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여전히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원목 신부님께도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애쓰셨던 그 관심.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감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 작은 관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바로 죽은 아들을 되살려 또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던 기쁨으로 모았던 기적처럼 우리 삶 속의 이 기적들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집에 찾아가 보았을 때 할머니가 정말 기도 안에 사셨던 그 분인데 그 할머니의 유일한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으면 저 아이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니 제가 저 아이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저게 건강을 주시고 제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할머니의 그 기도의 삶, 그 신앙이 자칫 이 세상에 상처 있고 어두움에 빠질 수 있는 아이를 지탱해주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추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야기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 관심입니다. 지나가는 그 행렬을 바라보며 그 과부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는 마음이셨고 그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껴주시는 사랑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닐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이고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움을 넘어 더 큰 죄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느끼는 힘듦과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이 외면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함께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알고 계시는 이 관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나도 하느님께 관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게 하느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이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힘들고 외롭고 아프시다는 것 바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것 여기서 우리의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미사에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건네고 이제 영성체를 통해 우리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우리도 하느님께 관심을 드려야 됩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우리들, 나 자신만을 생각했었던 나의 삶을 넘어 우리가 하느님께 관심을 드릴 때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 세상을 우리도 진정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죽어 있었던 많은 것들,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절망과 또 죄의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의 모습을, 나의 이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되돌려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마음을 들여 그분을 사랑하며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